가지 중요한 소식들, 광고들, 또 우리 청년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고 또 지난주에 광고 들으셨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우리 밖에서 계속 우리 과일 나누는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가져온 과일을 꼭 내주셔서 아름답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일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1년 동안의 그 귀한 감사들을 올려드리는 일이거든요. 제 가까운 우리 사역자들 또 리더십들에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금 중에서 좀 더 부담되는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하기가 참 힘든 상황들,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재정은 없지만 내 시간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간의 헌금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헌금 시간이 됐을 때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그때 자기의 날 하루하루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것을 날 연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중에 화요일, 목요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금식을 한다든지, 그날 기도를 한다든지, 그날 전도를 한다든지, 그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자신의 나를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물 봉투에 내가 드릴 재정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간의 헌금을 꼭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감사 저금통이 있죠.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혹시 또 감사 운동을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곳곳에 감사 저금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루하루 주어진 감사를 담아서 연말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만청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만청 SNS 계정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제 광고를 들으시고 순종해 주셔서 구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가셔서 만청을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친구 다 해주시면 우리 만청 안에 있는 귀한 소식들과 소소한 간증들을 그곳을 통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도만청 Q&A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완전히 섞이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요셉, 다윗, 여호수아의 연령 중심의 공동체가 이제 다 흩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 신앙 중심의 공동체와 취미 활동, 교제 중심의 공동체로 나눠진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연령이 다 섞이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은 리더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령은 편성될 것입니다. 어린 리더에게 너무 나이가 많은 청년이 가면 리더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열매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리더가 감당하고도 리더가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편성이 될 것이고요. 믿음과 소망 공동체 경우에는 공동체의 나무도 많을 것이고 같은 목적이지만 여러 나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지금처럼 비슷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랑 공동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취미 활동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고 내년 봄학기 때는 그렇게 많은 나무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소 사랑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여러 연령대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 공동체 즉 취미 활동 교제 관련 나무에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나무 리더의 의지와 계획이 중요합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도 내가 이 인원을 가지고 사랑 공동체에 있는 어떤 취미나 활동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보겠습니다라고 담당 전도사님과 잘 계획이 세워지면 한두 명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목적이 조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 나무는 시작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열매들 모두에게 이제 1에서 3지망까지의 희망하는 나무의 목적을 적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차여지지 않으면 2지망, 3지망에 희망했던 나무대로 편성이 되거나 리더 스스로도 내가 1지망으로 이런 나무를 하고 싶지만 혹시 그 나무가 세워지지 않게 될 경우에 2지망, 3지망으로 내가 목적하는 나무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 모임도 하고 싶고 취미 모임도 하고 싶습니다. 두 개의 나무에 동참할 수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한 학기에 한 나무. 그래서 학기제를 두는 것입니다. 봄학기 때는 신앙 중심에 갔다가 가을에는 조금 액티비티가 있는 나무를 가고 싶으시면 바꾸실 수 있도록 이제 학기별로 나무를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단 한 학기에는 한 나무에 집중해 주시고 그 나무에 충실하게 해주시는 게 리더도 부담이 적고 열매 여러분들도 훨씬 더 적응하고 나무 활동을 하시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나무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 공동체와 소망 공동체가 어차피 같은 거 아닌가요? 차이를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차이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 모든 만청의 열매들에게 내가 지망하고 희망하는 나무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요. 믿음과 소망은 신앙이라는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경 중심으로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 이 성경의 원전을 가지고 모이는 나무가 믿음 공동체로 갈 것이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누는 지금 형태의 나무 모임과 큐티, 나무 생각을 중심으로 또 큐티를 하면서 큐티 나눔을 하는 그런 묵상 형태의 나무 모임 공동체는 소망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해 주시는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굳이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신앙과 관련된 나무가 워낙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공동체로 묶어버리면 담당 사역자가 너무 큰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나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지난번 링크 올려드렸던 그곳이나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만청 총회가 12월 2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만청의 내년도 대표를 뽑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올해 만청은 리더와 사역팀장 그리고 2019년도 리더로 섬기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 다 함께 모여주셔서 내년 대표를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11월 한 달 내내 큰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만청의 건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리더들이 세워지는 일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말에 설득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2019년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반응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 만청을 함께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재정의 헌금도 드리지만 시간의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형태로 헌신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더고요. 두 번째는 1:1 양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만청에 1:1 양육자를 세우는 양육자 캠프가 돌아오는 금토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모여서 말씀 같이 배우고 1:1 제자 양육하는 노하우를 같이 나누고 또 교제하고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육자로 세워질 청년들 한 명 한 명 귀합니다. 양육을 이미 받으셨고 양육자 과정을 밟으셨다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 캠프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만청 사역 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모집하는데요. 미디어, 안내, 예배, 새가족, 선교, 드라마, 음악, 봉사, 찬양, 워십 각종 영역에서 모집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새가족 팀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만나교회 만청에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품고 또 섬기고 또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 첫 만남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새가족 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가족 팀으로 헌신해 주실 청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담넘기 진짜 부자가 되는 법 2탄입니다. 실천편,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